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비가 오는 중에도 함께 자리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늘 하는 인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손을 뻗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의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고아처럼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 헬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셔서 바로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가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한 번 더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이 성령님 오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이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임재하신 주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우리가 주님께 힘을 얻어 나가며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패배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빈주 우리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큰 목소리로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불러 쓰십니다.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함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한 주의 은혜 그 은혜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시게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절로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함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차고 넘쳐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채워주시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가늠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죄인인 저희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구원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고도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사랑은커녕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고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오직 나만을 사랑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말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알고 지은 죄부터 모르고 지은 죄까지 모두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진 머리와 마음을 비워내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 예배를 위해 섬기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각 사역팀과 셀리더, 부장단, 교역자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역 가운데 기쁨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 없는 말을 통해 서로에게 전해지는 말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은혜와 축복의 말을 통해 사랑으로 형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완전하신 진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모든 모임과 예배,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며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 하늘의 공급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시는 조수희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청년들은 주님을 만나고 위로가 필요한 청년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사랑이 필요한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28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32기 정주영 형제가 새가족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 안내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 1층 제3집회실에서 진행되며 참석 대상은 임원단, 코셀리더, 셀리더, 사역팀장, 사역팀 회계입니다. 이번 전체 임원회의에서는 회칙 개정에 대한 안건이 다루어지니 참고해주세요. 큐티책 주님과 함께 6월호를 오늘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배부합니다. 우편 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충만 목사님께 신청해주세요. 전교인 무지개 잔치 안내드립니다. 기쁨과 회복을 주제로 5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당일 주차는 불가능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2022-23년 공동의회 통합 항존직 선거 결과 안내드립니다. 장로 피택자는 3명, 안수집사 피택자는 10명, 권사 피택자는 19명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6개월간 안식년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과 충전의 시간 보내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기까지 5월 28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한 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삶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혼에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나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린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니. 찬양 높이 계신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서너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네, 조금 변경된 사안에서 구두 광고 좀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무지개잔치 관련돼서 우리가 광고 나왔는데 계속 비 소식이 있어서 한 번 우리가 5월 초에 하려고 했다 연기됐잖아요. 그래서 내일 5월 29일 날 오전에는 비가 그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오전 9시 반 원래 시작이었었는데 9시 반이 아니라 11시로 해서 4시까지 시간이 조금 뒤로 밀려서 전교인 무지개잔치가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되게 내가 참여해야겠다라는 강한 마음이 보여요, 눈빛에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유유청에 있는 우리 청년으로 교사로 있는 우리 청년들이 내일 또 각 부분에서 많이 봉사하는 부분으로 헌신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한 행사 우리가 또 함께 하고 또 봉사하는 청년들 또 힘있게 잘 안전하게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이 썸네일에서도 보셨고 또 오늘 이 주보에서도 보신 대로 우리 조수희 전도사님이 작년 12월 중순에 우리 교회 부임하시고 그리고 1월, 2월, 3월, 4월, 5월 약 6개월 이 5개월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시다가 오늘 이제 단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외부 강사를 소개하는 부분으로서만 제가 올라오는데 그렇지 않고 첫 번째 우리 조수희 전도사님 모셔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있습니다. 지금 어제 잠도 잘 못 자고 계속 어떻게 해요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저런 스타일이 올라오시면 언제 그랬냐라는 부분으로 또 잘 전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마음으로 격려와 사랑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조수 연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서로 고백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인사 나눠볼까요? 성령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성령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12달 중에 가장 따뜻한 달을 꼽으라면 몇 월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8월, 7월? 따뜻한 달. 방금 대답하신 분들은 T인 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5월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과 같은 기념일들로 인해 서로 간에 축하와 축복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F 같은 대답이었나요? 네, 이제 T를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념일들은요,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어버이로서, 스승으로서, 성년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기억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교회에도요,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날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크리스마스. 영어로 나올 줄은 몰랐는데.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등이 있습니다. 이런 날들을요, 기독교 용어로는 교회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교회력에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년을 주님의 구속사에 따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 시기를 그리고 그 사고를 재인식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림절, 사순절, 부활절, 주연절,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눠볼 오순절이 이 후자에 포함됩니다. 교회들이 교회력을 따르는 이유는 말 그대로 기념, 즉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인데요. 주님의 제자들처럼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 살아가 보므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며,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기로 약속하셨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되새겨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기억함으로 시간, 즉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력을 지키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직 저는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결혼기념일 같은 경우에 결혼기념일이 오면 그때 결혼을 했던 날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결혼식에서 했던 서로 간의 서약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부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결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주부에서 보셨듯이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날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하신 성령님에 대한 임재가,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교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날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자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교회된 우리로는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속 제자들은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이들을 감쌉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하나씩 임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때였어요. 이 제자들의 소리가 이 유대인들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모두가 거기서 놀라고 당황해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갈릴리 사람들인 제자들이요, 자신들의 나라의 말로 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한두 개의 나라도 아니라 여러 개의 나라들,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들의 말로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어떤 이들은요, 이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 술에 취한 거다라며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일어나서 큰 목소리를 내서 이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일이 성취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도 회개하고 어서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순종한 사람의 수가요, 성경에서 그날만 3,000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의 공동체는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십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요, 저는 누군가가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공동체에 드러나게 된 거죠. 이들이 이런 모습을 지닐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성령님께서 그 공동체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자 공동체는요, 부유하지도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똑똑하지도 않고요, 박학다식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요, 하루 벌고 하루 사는,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소외된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오직 하나, 성령님께서 이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성령님께서 그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은 이 공동체는요, 여느 공동체와는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들은 방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방언은 언어학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 방언은 경계를 허무시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언어는 몇 개였지요? 하나였지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언어로 서로 소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높이고자 하는 자만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들을 세상에 흩으셨어요. 하나의 언어로 서로 소통하던 이들이 더 이상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짐으로 죄가 온 세상에 퍼져갔습니다.
하나의 언어로 서로 소통하던 이들이 달라진 언어로 소통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서로가 서로에게 낯선 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향해 다가가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살펴주지 않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요, 그들의 언어를 구사함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의 벽을요, 마음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로 허물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면 모든 것이 간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는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언어가 달라진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향해 소통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들의 언어만 내세우기 바쁘죠. 자신들의 말만 합니다. 자신들의 소리만 냅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렇게 타인을 자기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소리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들의 말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말을 했을 뿐인데 누가 그 소리를 듣게 되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누가 이 소리를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토록 꼼짝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요, 자신들의 소리를 내었다면 이들의 귀에는, 유대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소리는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의 말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이들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성령님께서는요, 상대방 사이에 있는 판단의 벽, 이기적인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시고 상대방에게로 발을 내딛게 하십니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낯선이가 되어버린 세상 속에, 사랑은 사라지고 경계만 남아버린 이 세상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였습니다. 둘째로 이들은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사실 그리 좋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치유하셨지만요, 여전히 그 마가의 다락방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이 깃든 공간이었어요. 여러 감정들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이 이곳에 모인 것은요, 예수님의 약속이 깃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본 이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은 이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한 베드로는요, 성령에 취한 이들을 보고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며 조롱하는 이들에게 일어서서 큰 목소리를 내어 성령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비록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요,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비록 자신의 존재는 연약했지만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발을 내디딘 이들 앞에 성령님께서는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던 자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믿음이 적은 자라 자주 혼나기도 했던 제자들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평생을 주님을 전하다가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아는 지인이 어느 날 저녁에 한강에서 열심히 러닝을 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 길에 한 문을 닫힌 영업이 끝난 순두국밥집 앞에 술에 취한 아저씨가 한 손에는 소주병을 한 손에는 인삼을 질겅질겅 씹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막 내뱉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막 지나갑니다. 지인도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저 아저씨는 왜 저러고 계실까? 저 아저씨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러고 있는 걸까? 달리기를 멈추고요, 그 아저씨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헤어질 때 지인이 이렇게 말을 하였다라고 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제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도 될까요? 다른 사람처럼요, 인상을 찌푸리며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요, 사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만약에 우리 목사님께서 바울 셔츠를 입고 회사로, 학교로 찾아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표정이 말을 해주죠. 이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세상 속에 제가 그분의 행동에 대해 판단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감히 말해보는 것은 술병을 던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할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지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안수를 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웃으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5월 10일 수요 예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령님을 만난 이들은요, 더 이상 옛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분의 삶으로 살아갈 때는요, 비로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요, 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제가 온 지면에 퍼져 서로가 서로에게 낯선 이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을 했죠. 서로 간의 경계가 세워짐에 따라 서로를 향해 내밀어야 되는 이 손은요, 자신에게로 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손이 마른 자를 치유하신 주님 앞에 안식일 규정을 내세우며 비난하던 이들, 필요한 것을 소유를 팔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는 주님의 대답에 도망간 부자 청년,
소외되고 아픈 이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에게 죄인의 친구라 비난하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바라보기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에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제거할까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요, 세상이 얼마나 이기주의로 가득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셨듯이 성령의 임재를 받은 이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지내며, 이들과 함께 지내며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궁핍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몇 끼마다 식사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집집마다 돌아가며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더 갖지 못해 아쉬워하고 더 소유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어버리는 이 세상 속에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 이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들의 행위는요,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에게도 반복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히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고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하여 주십니다. 이들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교회란 건물의 크기나 사람의 수나 능력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교회란 경계를 허무시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사람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주님의 눈과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에 눈과 마음을 두는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요, 우리를 걱정하셨어요.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너희 앞길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거야. 그렇게 우리는요, 주님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감히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여금 이전에는 할 수 없는 능력을, 이전에는 할 수 없던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힘은요, 뭔가 멋지고 크고 성공하는 세상적 개념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는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결단 찬양을 통해서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시니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도요, 우리를 위해 걱정하셨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의 이기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외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주님 이 시간 회개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함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내 마음에, 내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더하여 주실 힘과 능력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초대교회를 출발하게 하시고 그 초대교회 이후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모여 오부 청년 예배 산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립니다. 저희를 교회로 부르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시는 삶이 아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람으로도 우레로도 진동이 아닌 세미한 소리로 역사하셔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불의 같이 갈라지는 영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예배했던 그 역사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써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플로우 오버 하나님 흘려보내는 그것이 내 안에 없는 것을 쥐어 짜내는 흘려보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깨끗하고 거룩한 통로의 사명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한 주간의 삶에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그 흘러가심이 넘쳐나는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의 깊으신 곳까지 통달하시는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로 살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